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야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용기와 또 나아갈 바를 찾으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 가슴의 낭망, 좌절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 850명이나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찌르고 나서 그가 현실 속에 돌아갔을 때 아합과 엘리야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 그 이세벨 여왕의 그 이세벨 왕비죠. 그 여인의 그 악독한 말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낙담한 것이 엘리야가 또 좌절한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그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은 이 말씀의 주인공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이 의탁된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따르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사실 타락이 점점 센 파도가 밀어쳐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을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는 자칫 그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깨우고 우리의 문제를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깨우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선지자들과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나왔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도끼를 빠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끼가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모여서 사는 그곳에 변변한 쇠도끼 하나 없었던 그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그곳에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으로 걸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길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목소리를 쉰소리라고 얘기하며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소리라 말하고 불평이라 말하고 원망이라 말할지 모르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중심이 있다면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삶은 왕에게 있어서 그저 불편하게 만드는 소리였을 뿐입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에 나아갈 바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거룩하고 선한 목소리를 우리에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우리가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계속 뻗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 언제나 세상 가운데 그 길이 아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그 공동체를 계속 거룩하게 세워가며 계속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생도들은 바로 그러한 삶의 영역들을 계속 구축해 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모하며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사람을 세우고, 제가 청년 공동체를 섬기면서 참 기쁘고 복된 일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 일을 봐가면서 세우는 일이 참 복됩니다. 많은 청년들과 함께 지내는 이 일이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또 관계적인 트러블들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그 일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지금 그것에 마음 둘 때가 아니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같이 말씀을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그 복된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가는 것이 참 즐거운 일입니다. 힘들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그 일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 일에 공간도 부족하고요, 시간도 부족해요. 다른 일 다 안 해도 저는 그 일만 해도 살겠습니다. 일평생 무엇을 하면 살겠느냐 물으면 저는 사람 양육하고 사람 세우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겠어요. 다른 일 다 안 해도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너무 허섭한 일들을 많이 해요. 너무 쓸데없는 일들을 삶에 끌어다 놓고 정말 중요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몰아놓고 그 일들로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쏟고 추구해야 될 일이 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고 체계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게 뭔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이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걸 바라며 그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온 초점을 맞춰도 이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계속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더 건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더 모으자,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네, 우리에게 공간이 부족하네, 우리에게 이게 더 필요하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고 경험하는 것. 삶의 순서, 우리의 우선순위의 순서, 우리의 일하는 것에 있어서 중심의 순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거룩한 일꾼으로 양육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저 청년들에게 한 5명씩 낳으라고 늘 위협을 받습니다. 목사님이나 먼저 5명을 낳으라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친구들이 정말 예뻐요. 너무 예쁜 친구들이 결혼해서 5명씩 낳아서 밴쿠버 곳곳에 흩어져서 이때에, 이 청년의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말 믿음과 진리로 바르게 세워진, 그냥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그 진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서 온 곳곳에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가족이 한 5명인데 2가정만 모여도 여러분 14명이에요. 물론 5명을 다 놓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야 이 저출산 시대에 2명이라도 놓지 않겠습니까? 3명이라도 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어쩌면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해야 될 것은 하는 것, 그것이 언제나 새로운 시대에 공동체가 살아났던 길이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뭔가 바꿔야 될 것을 바꾸지 않고는, 뭔가를 계속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는 새로운 시대를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살아왔던 그 좋은 것들을 다 덕지덕지 붙이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더 이거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 것들을 더 붙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부터 해서 많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우심이 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늘 아람으로부터의 전쟁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도끼를 잃어버린 아주 사소한 일이든, 아람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치고 그들을 위협하는 상황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등진 여호람 왕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이때에 이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 줄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맞습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캐나다에 소망을 두고 캐나다의 이민자들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남는다면 나중에 영주권도 못 받고 어디 살 곳도 없이 떠도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가슴 속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은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다, 그런 약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로 물든 그 시대 사회 주류에 속한 그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일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힘과 재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도끼를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수하면 되죠. 도끼 하나 새로 사면 되죠. 마트 가면 요새는 마트 가도 도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도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공간과 여지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버리게 하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우리에게 참 빈약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서 어떤 일을 정말 시작부터 기초로부터 탄탄하게 쌓아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는가부터 시작해서 탄탄한 기초로 쌓아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하나님께 붙여주시는 사람을 보고 하나하나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것들이 쌓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 일에 참 빈약한 것 같아요. 그런 거룩한 간증이 사라질수록, 그런 경험이 적어질수록, 그렇게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 올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그 결과, 그때 누렸던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몰두하는 것 같아요. 예배 때 참 은혜롭고 복된 그 은혜와 부흥이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부터 시작됐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거죠. 아주 시작부터 기초로부터 찬찬히 쌓아서 이 예배 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해서 악기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좋은 강사를 초빙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점점 저는 이 시대를 인스턴트 신앙이 판친다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학교 가기 힘들다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 옮길래? 옆 학교로 옮길까?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죠. 왜? 문제는 바로 바꾸고 당장 필요는 채우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각적인 뭔가 투입을 넣고,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아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 학기 처음 가면 첫날에 두려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엘리사가 말씀 받지? 엘리사가 검은고를 타는 사람 불러와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니?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지 않았니? 딱 그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여호와의 손이 너와 함께 있을까? 나는 그 교실에 너와 함께 못 들어가. 근데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신앙이 하나씩 탄탄하게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씩 쌓아가며 그렇게 신앙이 우리의 삶에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것인데, 금방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 이 시대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릴스를 보고 유튜브에서 금방금방 짧은 영상들을 보는 것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당장 중요한 정보를 그냥 짧은 시간에 얻는 것, 그러나 그 정보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리는 지혜가 될까요? 성경은 미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것, 두렵고 떨리지만 당장의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당장의 어떤 나의 정치적인 계산을 집어넣지 않고 당장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가용한 능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정말 다시 기초를 쌓아야 되는, 다시 정말 모든 일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대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영역에서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다시 천천히 하루를 일어나는 시간에 말씀으로부터, 기도로부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그 기초를 쌓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고 우리의 주변을 잘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시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